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프린트문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익숙해 있는 성경이고요. 특별하게 창세기 1장 1절은 웬만하면 다 외우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기록으로, 그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만 보는 게 아니라 한 1장 전체적으로 잠깐 볼 건데요. 1장을 읽을 때 많은 관점이 있어요. 1장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과학적 지식을 얻으려고 하죠. 세상이 어떻게 정말 지어졌을까? 그래서 빅뱅 이런 거하고 연결도 시켜보고 이런저런 관점을 갖고 가기도 합니다. 특히 창조의 순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잘 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창조 순서를 따지면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고 하는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하죠. 그럼 이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아담의 나이부터 계산해 갖고 하면 지구의 나이가 얼마다 이런 데 추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1장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별로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논란이 많아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창조가 한 번에 창조된 것이냐, 두 번을 이에 나눠서 창조된 것이냐, 1장과 1장 1절과 그 다음에 1장 2절과의 이 차이, 3절과의 차이, 이 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그거보다 창세기를 썼던 모세, 우리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처음에 썼잖아요. 썼을 때 생각해 보면 왜 창세기의 앞부분을 썼을까?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음을 받고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굳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첫째 날 뭐 창조되고 둘째 날 뭘 창조되고 이런 얘기들을 굳이 왜 성경 처음에 시작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접근이 있지만 소위 말해서 1차 독자. 1차 독자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을 염두하고 모세가 대상을 염두하고 썼을 거 아니에요? 일기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대상을 염두하면서 썼는데 그 대상이 1차적으로는 1차 독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2차 독자인 거죠. 그 대상을 넘어서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모세가 처음 기록했을 때에 생각을 해보면 그 1차 독자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 2장의 내용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어려운 얘기 잘 1차 독자 이러니까 독자 그냥 모세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 이 얘기가 왜 썼는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럼 1차 독자는 누구인가? 1차 독자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겠죠?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퀴즈, 뜬금 퀴즈. 출애굽기? 성경 가장 먼저 기록됐을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추정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아마 레위기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뭐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고 법을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걸 막 적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줬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책들도 쓰기 시작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마 합리적 추정일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종되어서 노예되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이집트에서 빼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과정,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자,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써줬겠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 염두보다는 일단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출애굽하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쓰고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게 출애굽 1세대인지 2세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데 아마 그 어중간 중간쯤에서 모세가 독자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적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1차 독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홍해도 갈라지고 뭐 이런 것들 봤죠? 10가지 재앙 뭐 이런 거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예, 가다가 자꾸 실패하잖아요. 그죠? 물이 없어 투덜거리고 먹을 것도 투덜거리고 결국에 가서 가장 치명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기에 가서 싸울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20세 이상은 다 죽게 하시고 4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후에 2세대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어주쯤에 아마 모세가 이런 책들을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혹은 지금 그 윗세대들이 실패해서 낙심하여 있고 좌절해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1차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지금 출애굽해서 한번 승리도 경험하고 멋진 일도 경험했다가 다 실패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무너져 있는 그들 가운데 혹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미지의 세계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었다는 그 이야기만 들었던 그 땅으로 지금 가야 하는 그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희망, 두려움,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세대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일단 유일한 주권자,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자예요. 그 하나님이 온 세계와 만물과 특별하게 첫째 날 뭐 짓고 둘째 날 뭐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별, 태양, 그 다음에 땅, 뭐 물 나누고 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것들이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이었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넘기 어려운 거예요. 엄청난 강대국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와도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보면 저거 어떻게 지었을까 불가사의 하잖아요. 그 정도의 기술과 능력과 권력과 그 다음에 재정과 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풍요와 엄청난 대단한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집트는 굉장히 말만 들어도 쫄리는 거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많은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너희들이 생각했던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이집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신은 누가 만든 것이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면서 만들고 짓고 컨트롤하고 세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누구 신을 섬기고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인가? 왜 그럴까요? 풍요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풍요의 신이라서 그 풍요의 신들이 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비옥하게 해줘야 그래야 땅이 풍요해서 농사를 지을 때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보니 1장을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물, 그러니까 농사에 필요한 거 절대적인 게 물이잖아요. 특별히 가나안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잘 내려서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만 그래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누가 짓고 누가 나누고 누가 컨트롤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경 계신 분 한번 1장 한번 보세요. 1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 계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시고 그대로 되고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고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하나님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런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식물이 피어나고 자라나는 게 누구를 통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고 이미 태초부터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채소 이것들을 누가 기르시고 그 물들을 누가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겨갈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렇게 온 식물들을 키우고 다스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못한 거죠. 실패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 성경을 줬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올해 목표가 말씀으로 복을 누리는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러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과학적으로 이렇게 순서 창조하고 그래서 성경 퀴즈대 나가서 그거 풀려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독자들에게 그래서 온 세상을 내가 통치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야 되는 거 나를 통해서만이 가능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은 아니지만 뒤에 이렇게 보면 민족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 이전의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노아 홍수도 얘기하시고 노아 이후에 다시 인류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 내가 다스렸고 그리고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인류들이 지금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했습니다. 반응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네가 선민이라고 깔짝깔짝 거리면서 교만하게 살았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온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뭐 쉽게 얘기하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나 뭐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나중에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온 세상 지금 지어지는 많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한다고 물질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 상처까지는 줄 수 있죠. 이 못생긴 놈 이러면 상처받았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어떤 것을 정말 물질적인 것을 창조하고 없애고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짓고 통치하시고 나누시고 이쪽으로 뭐 몰아넣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말씀의 능력은 1차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하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반복되는 단어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없고, 6절에 보시면 6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에 물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적으로 그대로 된다는 얘기가 반복돼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하죠. 때로는 그 계획이 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 계획을 실패하고 어떤 기준이 있으면 이거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운이 좋아서 이거보다 잘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대로 못해요. 내가 계획한다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그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무엇이라고요? 이거 되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는 게. 여러분 왜 그대로 되는 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그대로 돼야지 완전한 거죠. 우리는 운이 좋아서 내 계획보다 더 잘 되면 아싸 하지만 그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돼야지 완전한 거죠. 그 계획보다 못하면 당연히 문제고, 그 이상이 되어도 당연히 문제인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좋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물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1차 독자들이 무엇을 느껴야겠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지를 받아들여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그 이상도 아니고 가나안이 보다도 더 많은 거 혹은 뭐 적은 거 저는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과 하나님의 작정에 일체의 오류도 없이, 오차도 없이, 딜레이도 없이, 빠름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의 부족함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그를 불러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는 430년이라는 세월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3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리라.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싫어요 좋든 뭐 어떻든 간에 너희에게 내가 이 땅을 주고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성취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되고요. 정복하라 하면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1세대가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보니 좋긴 좋은데 거기에 거인족이 살고 강력한 군대, 철병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창세기의 그 앞에 아담과 하와의 얘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안 죽어?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들어가라, 정복해라, 내가 이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판단해보니, 내가 정탐꾼을 보내보니, 내가 느껴보니 저기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 이야기가 그냥 멀리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1차 독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반응하고 잘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갔다면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고 40년의 그 고난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예상하셨지만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자, 2차 독자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가 깨달으십시오. 말씀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이건 과학적 어떤 걸로 이야기 치부해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이건 그냥 그 당시에 이 얘기하라고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첫째 날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도 진행되고 있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1차 속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 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낙심하여 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 코로나 때 전한 것 같아요. 기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온 거를 보니까 이 코로나 평생에 겪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걸 경험해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는데 결국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었어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좀 살만한가 하니까 지금도 시대가 하수상하여 정말 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세상과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교회는 점점점 약해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출애굽해서 뭔가 시작하고 멋진 것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과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뭔가 가려고 했지만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고난과 힘들고 그리고 희망으로 저쪽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 상황이 아니라서 낙심하여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내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내 생각과 계획처럼 되지 않는 이 상황들, 내가 원하지 않은 이 상황과 환경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그냥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창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계세요? 당장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뭐 대단한 말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아니요, 말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아니,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것이 과거에 그냥 하나님 옛날의 추억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여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의 지식을 약간 빌린다면 지금 우주는 지금의 과학의 능력으로는 절대 측량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 별이 몇 개인가 뭐 10의 몇 승 하지만 그게 뭐 알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지구만 창조해도 그 지구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대로 되고 지금도 이 창조가 확장되고 진행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광활하고 광대하고 정말 생각만 해도 내 생각에 넣을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 상상해도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 그게 진짜 큰 문제일까요? 당장 나에게 느껴지는 그 어려움, 그것이 진짜 큰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면서 곱씹어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의미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십시오.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수천 년 전에 혹은 뭐 40 몇억 년 전에 뭐 50억 년 전에 지어졌던 그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과학도 밝힐 수 없고 신학도 밝힐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미지의 영역으로 던져놓고 난 모르겠다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살아 숨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정말 그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고 깨닫고 그것을 따라 걸어갔다면 그들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난당하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성경 좀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해 봐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렇게 내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다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말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딱 끝나서 창세기 1장 1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도 2절도 3절도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이고 그래서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정연의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